감사합니다. 일어서서 우리 성경 봉독합니다. 1143인 예레미야 애가 1, 2절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1144면 예레미야 애가 1, 2절을 우리 같이 합니다. 같이 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아멘.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억수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명절이죠. 명절. 무슨 명절이죠? 추수감사하는 명절이죠. 여러분, 그 추수감사가 아니고 맥주감사죠. 제가 어릴 때 보리를 이렇게 베어서 그걸 뭐 이렇게 탈곡하는 기계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도리깨라는 게 있거든요. 도리깨 아시죠? 도리깨를 가지고 그 바닥에다가, 바닥도 뭐 옛날에는 이런 뭐 갑바 이런 게 좋은 게 없으니까 그냥 그 맨바닥을 반질반질하게, 흙을 반질반질하게 해놓고, 타작마당이 따로 있거든, 동네마다. 정자나무 밑에. 거기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단단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맨 땅에다가 그냥 보리를 갖다 얹어놓고요, 그 도리깨를 가지고 두드려가지고 그 보리 타작을 하는데, 찰보리쌀은 그냥 먹을 수 있고 끝보리쌀은요, 찢지 않으면, 방아를 찢지 않으면 못 먹습니다. 그죠? 보리가 두 종류거든요. 그리고 보리 농사가 보다 조금 늦게 밀이 또 수확되는데, 밀은 한 일주일에서 열흘 있어야 또 있거든요. 지금쯤은 보리 타작이 다 끝나야 되고 좀 늦은 것 같아요. 적어도 한 6월 10일 정도 돼야 그게 맥주 감사절이 되는 게 맞는데, 지금은 좀 늦는데, 왜 이렇게 맥주 감사를 하느냐면 1년에 우리가 2번 농사를 짓는데 겨울을 나야만이 이 보리가 됩니다. 겨울을 동면을 해야 보리가 그 봄에 자라나요. 보리는 지난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심어서 지금 열어서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동면을 해야 이게 보리가 제대로 되고, 그 동면하지 않으면, 겨울을 나지 않으면 그게 농사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마늘 같은 경우도 가을에 심죠. 양파도 가을에 심어야 됩니다. 어디 적어나 모르면 시험에 나오니까. 그런 것처럼 보리는 작년 10월 말쯤 심어서 올해 거두게 되는데, 고대 어떤 도시든지 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서, 지금도 뭐 아무리 문화가 발전을 해도 우리가 먹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절기를 따라서 우리가 행복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돈이 많이 있고 출세하고 그렇게 해도 여러분, 밥을 먹어서 소화가 안 되면요, 그런 목이 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밥을 한 그릇 오늘 못 먹으면 그 인생이 여러분 그 다음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파 보면 밥 한 그릇을 뚝딱 먹어 치울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오늘도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기마다 설교를 너무 많이 해서요, 오늘 절기 따라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우리가 예레미야서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서로 들어가는데, 제가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2장까지 할 수 있는지 3장까지 할 수 있는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하는 데까지 진도를 나가고 수요일쯤 해서요 예레미야 애가를 끝내고 제가 다니엘서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순서를 잘 기억하고 따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복숭아가 시장에 나오듭니까? 그렇게 그 보리 갖다 주고 복숭아하고 바꿔먹은 기억이 어릴 때 있거든요. 여러분도 있죠? 추수가 보리가 그게 참 감사한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복숭아가 참 귀해가지고
아직 나온 것처럼 못 봤는데 벌써 나왔네요. 자, 여러분 여기 본문 예레미야에 가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속에서 울고 계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본인이 고통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여러분 아이들이 도대체 공부를 하지도 않고 말도 안 듣고 말썽을 계속 부리면요, 그대로 놔두면요, 그 아이가 사람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고 뭉치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이를 교육하려고 하면요, 부모님이 때로는 사랑의 해초리가 때로는 필요해요, 안 해요? 물론 해초리가 필요 없는 아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워낙 말을 잘 듣고 이런 아이들은 해초리가 필요가 없는데, 정말로 말을 안 들을 때는요, 어머니나 아버지가 불가피하게 해초리를 들어서 때리는데, 때리는 아버지가요, 때리고 싶어서 때려요, 도대체 안 되니까 때려요? 도대체 안 되니까 때리죠, 그죠? 근데 때리고도 부모 마음이 편해요, 괴로워요? 괴롭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거의 850년, 860년 동안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사람이요, 자기 생각에 갇히면요, 자기 아버지 말도 안 듣습니다. 이 사람이 악한 건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의 말도 안 듣는 게 이게 인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말을 안 듣는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당에는 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있으면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놔두고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들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아들이 막 먹으면 뺏어 먹고 싶어요? 그런 부모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 아들 입에 들어가는 거는요, 아무리 많이 줘도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깝죠? 근데 그놈의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요, 그래도 또 줘.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게 계속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어느 날 잡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동안 말을 안 들었다고요? 86년? 860년. 860년 동안 말을 안 들으니 하나님께서요, 오늘 날 잡았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파하시면서 매를 이렇게 심하게 드신 적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예레미야 속에 하나님도 함께 울고 예레미야도 울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본인 생각대로 살고 있는 걸 고치지 않으면요, 불가피하게 하나님께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때리는 하나님 미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에게 맞았다고 아버지의 감정을 갖고 있으면 지마 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매를 드셨는데 그것도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고 직접 말씀을 하세요. 부모님이 여러분 말을 안 듣는 아들을 때리는데 그게 때리고 싶어서 때리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서 고치려고 때리는 거죠. 그죠? 그래도 여러분, 때릴 때는 여러분 아버지가 힘이 있고 고칠 의지가 있어서 그렇지, 아버지가 힘도 없고요, 이제 고칠 의지도 없으면요, 내버려 두면요, 망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남의 자식이 되죠.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가 되어보고 어른이 되었어요. 아이들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얘기죠. 자, 여러분, 우리 본문에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하는 것은요, 예레미야가 쓴 여러분 조가랍니다. 조가. 사람이 죽었을 때 부르는 노래가 조가죠. 이스라엘 나라가 아예 망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조가를 부르는데, 애가 우리말로 슬픔의 노래인데 원래는 조가인데, 히브리 말로도요, 에카라는 뜻인데, 에카가 무슨 뜻이냐 하면 어찌하여 망하였던 거, 어찌하여 그런 뜻입니다.
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망했는 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다가 자빠져가지고 코가 깨졌어. 왜 깨졌죠? 밑에 뭐가 걸려서 그죠? 그러면 돌을 깨내버려야 됩니다. 그 돌 놔두면요 또 다른 사람 또 넘어지죠. 그러니까 원인을 찾아야 돼. 어찌해서 망했느냐. 망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망했는가 중요한 거죠. 그죠? 여러분 사업을 하다가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근데요 왜 사업을 해가지고 망하는 이유를 알아야 다음번에는 망하지 않겠죠. 어찌하여 망했는가 할 때 여러분 그 이유를 묻는 겁니다. 어찌하여 그 말입니다. 에카라는 뜻이 자 슬프다 이 예루살렘 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했는데 언제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는요 모든 좋은 걸 하나님이 다 갖다 줘버려.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스바의 여왕이 올 때요 금을 마차에 싣고 왔죠. 한 3톤인가 싣고 왔죠. 석돈이 아니고 3톤. 여러분 좋은 걸 하나님이 다 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 똑바로 서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좋은 걸 다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을 잊어버리고 나면요 좋은 걸 다 하나님께서 가져가 버려요. 그리고요 고난과 고통이 임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 계셔서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셔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전에는 말 잘 들을 때는 예루살렘에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여러분 예루살렘이 앉았다고 표현하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적막은 뭐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것을 적막하다. 그죠? 바람만 쌩쌩 부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산 시내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산 시내 다 줘도 여기 살 수 있을까요? 웃어서 못 삽니다. 사람이 많은 게 복입니다. 예배당에 사람이 많이 와 있는 게요 하나님이 보실 때 복이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인 줄 믿습니다. 똑같아. 예루살렘에 사람이 많더니 사람이 하나도 없고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여러분 남편 없이 혼자 그냥 사는 그 가부가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죠? 돈 많은 가부는 괜찮나요? 어쨌든 여러분 가족이 다 있던데 이제는 혼자 사는 가부가 되어버린 것을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불쌍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전에는 열방 중에 뭐였다고요? 공주하다가 여러분 식모하면 할만할까요? 할만해요? 못해먹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라고. 전에는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식모가 되었도다. 그랬으면 번역이 더 멋지죠. 그 식모 적어놔요. 자 밤에는 슬피우니 낮에는 뭐 구경한다고 여러분 안 슬픈데 혼자 있는 사람이요 밤 되면 더 외롭답니다. 그렇죠?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그 친구들 거기다 주변 나라라고 적어놓으세요. 주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버리니까 아무도 와서 도와주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요 아무도 여러분 안 도와줍니다. 맞습니까? 그래야 외로워서 할 일이 없어서 고통스러워서 잠이 안 와서 그래 하나님께 나오는 거야. 그걸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봐, 예수도 안 믿는데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요 교회에 와야 안 와요. 죽었다 깨나도 안 하죠. 그죠? 잘 못 믿고 있으면서 여러분 바쁘고 잘 살면요 교회에 와야 안 와요. 그것도 안 와.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못 믿어서 여러분 인생이 외롭고 힘들어 고통스러워야 하나님을 찾아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겁니다. 미워서 그렇게 했어요? 말 안 들어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깊은 속마음을 이해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엄마가 공부해 하는데요. 공부 안 하니까 매를 하나 때렸어요. 미워서 때렸어요. 진짜 공부하라고 때린 거예요. 자기 아들이라서 때린 거죠. 그죠? 근데 아들이 그 감정 가지면요 안 되죠.
똑같아요. 여러분 때로는 부모 말을 안 듣고 친구들하고 게임이나 하고 놀면요 엄마한테 맞는 게 당연해. 맞아야 돼. 그죠? 어릴 때는 그거를 절제를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자, 3절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 여러분 봐, 남의 나라에 종살이로 끌려갔으면요 거기 집이 있어요? 없죠? 그 종살이하는 주제에 뭐 여러분 편하겠어요, 그죠? 그 우리도 일제 시대를 경험했을 때 우리 민족의 선조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왜 그렇죠? 나라를 잃어버린 서름을 우리가 받아봤어요, 안 받아봤어요? 받아봤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걸 잊어버려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분 그 1940년 뭐 30년 그 사이에 일본이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켰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필리핀이나 이런 섬나라의 이름도 없는 섬에 가서요 징용 끌려가 가지고 위안부뿐만 아니라 위안부의 10배도 더 되는 남자 청년들이 가서요 우리나라 민족의 청년들이 가서 거기 가서 이름도 빛도 없이 죽어가지고 돌아오지도 못하고 빼도 못 돌아오고 거기서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건 전부 다 여러분 나라를 잃어서 고통당하는 고통이 여러분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요 반드시 나라도 지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야 돼. 나만 잘 산다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우리나라가 발전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복 받은 거고 자손을 아무리 많이 낳아도요 나라를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그게 전부 다 재앙으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믿음과 신앙이 저와 여러분 반듯하게 서 있어야 나라를 빼앗기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국방력도요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녀를 낳아야 자녀가 여러분 반듯한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맞아요? 믿음 없이 낳으면 믿음 없이 낳은 아들들은요 아들들도 좀 이상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잘 보면은 나라 잃어버린 서름을 지금 여기 이 열국 가운데 끌려가서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던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그를 피할 길 없는 길로 몰아붙여서 다 잡아갔다. 누가요? 바벨론 군대가 와서 다 잡아갔죠. 자, 예루살렘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할 때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니까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다는 말입니다. 도로들이 슬퍼하며 사람이 없어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 예루살렘 명절에 길에 나가면요 사람이 막 걸려가지고 못 다녔어. 그 우리나라도 여러분 한 70년 80년 때에 여러분 이런 도시 한복판에 이런 명동 뭐 우리 여기 어디죠? 창동 이런 동네에 가면요 사람이 골목길에 걸려서 못 다닐 만큼 사람이 많았어. 그게 여러분 복받은 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청년들은 결혼하면요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4명 이래 하지 말고요 기본 12명씩 그래 낳아야 돼. 여러분 사람 많은 그곳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요 그런 자녀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껏 해봐야 뭐 하나 아니면 둘이 놓고 말고요 그래가지고는 복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봐요 제가 콩을 심었는데 콩 딱 심었는데 콩이 한 개만 나고 여러분 뭐 옥수수 심었는데 한 개 나면요 그거 말아 심으면 그냥 먹고 말지. 본전했습니까? 두 사람 낳은 사람 본전했는데 여러분 많이 낳아야 됩니다. 손자도 막 한 50명씩 돼가지고 이름도 모르고 그죠? 네가 첫째가 둘째가 막 이 헷갈리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뭐 이름 몰라도 돼 여러분. 자기 손자인 줄 알면 되죠, 그죠? 여러분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자 여기 절기가 그 4절 보세요.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다 잡혀갔으니까 모든 성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예루살렘도 공고를 받았도다 할 때 큰 괴로움을 받아서 전쟁으로 인해서 그죠? 사람 없는 땅이 되었다. 그의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머리가 되고 종이 되었으니까 그죠? 바벨론 사람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이라. 그의 죄,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죄가 많다, 그 말입니다. 오늘은 우상 숭배 안 해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똑바로 못 드리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바로 드리고, 저와 여러분 또 마음속에 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요,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괴롭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혀 갔도다. 여러분 봐,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뭐 청년들도 다 잡아가지만 어린 애까지 잡아가면요, 그 나라에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게 어린 아까지 잡아가니까 부모들이 얼마나 고통스럽냐. 볼모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 청나라에서 와서 소해인 세자를 잡아가지고 볼모로 끌고 가버리죠. 그 너가 말 안 들으면 너가 세자 죽여버린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청나라식으로 교육을 시키죠. 그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요, 여러분 종이 되면요 피곤해서 못 삽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 여러분 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딸이라 그러죠. 그리고 말 잘 들을 때는요 공주였죠. 근데 말을 안 들으니까 식모가 됐죠. 그리고 종이 됐죠. 그래, 여기 봐봐요. 전에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할 때 공주 때는요 비단옷을 입히죠. 식모는 비단옷이 필요 없죠. 그 이스라엘 나라가 딱 그 꼴 났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요,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거 공주같이 대우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말 안 들으면요 식모같이 대우합니다. 그래서 꼭 그런 얘기예요. 자, 모든 공주 같은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나는도다 할 때,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들이 백성들 먹을 것을 찾아주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자가 무슨 힘이 있냐고, 그죠? 도망다니기에 바쁘죠. 자, 7절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떠돌아다니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 말은요, 여러분 거기 줄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 행복해요? 옛날이 행복했어요? 이선희가 옛날이요 그런 노래 부르는데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어떻다고요? 지금 안 행복하니까 옛날을 자꾸 그리는 거야. 그죠? 그래, 여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그 말입니다.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자꾸 기억하고 지금이 괴로우니까 옛날이 좋았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옛날은 지나간 겁니다. 지금 믿음이 있으면요 전쟁이 나든지 말든지 여러분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이 지금 여러분 믿음을 한번 체크해 보라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괴롭거나 지금 고통스러우면요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옛날만 생각하면서 그 과거에 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봐,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면요 감옥에 있든지 말든지 찬양해야 안 해요? 부도가 났든지 말든지. 천국 가는데 여러분 부도 난 사람 못 가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무슨 상관이 있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 천국 가는데 지금 아파갖고 암이 걸려갖고 내일 죽을 판이라 그러면요 암 걸려가 죽은 사람 천국 못 갑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뭐가 잘못되니까 오늘이 괴롭고요 옛날이 자꾸 그리워. 그게 잘못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니까 자꾸 옛날만 생각하는. 그래, 나중에 예레미야 애가의 3장쯤 가면요 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느냐, 지금 우리가 이 고통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속에 있네 하고요 고통이 소망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 알아채 나중에요. 저와 여러분 지금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해 보면요 자기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지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 거지 하나님은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하고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기가 잘못되어 있는 거야. 그걸 깨달으면
환난이나 고난이나 공고나 전쟁이나 고통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아직도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걱정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도 울면서 걸어가다가 나중에는요 이 고난과 공고와 괴로움이 우리가 잘못됐고 우리가 범죄했고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소망이 있다는 걸 알고는 여러분 기뻐해요. 오늘 끝까지 나갈란가 모르겠는데 여러분 기억을 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즐거움을 기억하며 그 7절 가운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고 대적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비웃는도다 하면서요. 잘 망했다 잘 망했어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자, 예루살렘이 크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조소 거기다요 웃음 적어놓으세요.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없음 여기며 자 벗었다 할 때요 나라를 잃어버린 것 거기다가요 부끄러움 적어놔요. 나라를 잃어버린 나라 백성이요 다른 나라에 가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만약에 여러분 북한하고 전쟁에 우리가 졌어. 그리고 우리나라가 공산화 됐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일본에 가면요 일본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여러분 보고 뭐하러 왔노 거지야 그렇게 할까 안 할까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나라를 잊어버리고 온 세계 나라에 떠돌이 하는 나라가 있죠. 사람 취급 받아요 못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된다고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나니까요 너그 하나님 의대가고 너그 하나님한테 도와달라 하지 왜 너그 나라를 잃어버렸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쫄딱 망하면요 이웃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배당에 다니더니 왜 하나님께 도와달라 하지 너그 하나님께 왜 도움을 못 받아가 니 망했노. 그 똑같은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40년 가까이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죠. 나라 망한다고 그죠? 근데 말 안 들어가지고 망해놓고는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거기 벗었음을 보고 할 때 나라를 잃어버렸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믿음 없으면요 남에게 부끄러움 창피를 당하고 여러분 남에게 웃음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게임은 참 잘하는데 설교를 못 들어. 그러면 돼요? 어디 가서 여러분 유행가는 참 잘 부르는데요 찬송가는 못 불러. 그거 되겠어요? 그래 어디 예수 믿는 사람이 집에 가보니까 유행가나 틀어놓고 그래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유행가를 좋아하면 된다고요? 영혼이 잘못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거기 여러분 9절 보세요. 9절 그 더러운 것이 우상 숭배가 그의 옷깃에 묻었으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걸 하나님 다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그 죄가 하나님이요 아직도 다 못 버렸어.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묻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미래를 몰라. 우상 숭배하면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요 재앙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몰라. 그럼 망하는 거지 뭐 그죠? 그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다. 그 낮아진 데다가요 거기다가 식모라고 적어놔. 공주가 어디까지 낮아졌다고? 식모까지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부터 식모였으면 뭐 억울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원래 공주로 있던 사람이요 식모가 되면요 자존심 상해서 더러워서 못 삽니다. 그죠? 그건 얘기입니다.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체하니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잡아먹었으니까 우리가 큰 체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그 바벨론 사람들이요 자기들 힘으로 예루살렘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감당이 안 돼.
일본이 우리나라를 집어삼켰을 때 일본의 기술력은요 1950년도에 전투기를 만들어 띄웠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보통 기술은 아니죠. 그게 지금도 일본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고 뭐 잘한다고 우리나라 사람 칭찬 안 합니다. 저가요 교만이 한번 올라가면요 절대로 안 내려갑니다. 그리고 자기들 딴에는요 온 세계를 한번 집어먹으려고 했던 그런 민족의 자존감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어디 가서요 일본 사람들은 뭐 끝으로는 예의하고요 그 다음에 예절 바른 것처럼 하면서 그 사람 속에 그 다 내먹습니다. 여러분 거기 말려들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0절 대적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을 빼앗았나이다. 자, 대적이 바벨론 군대가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 누구의 보물?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물을 빼앗아 갔나이다. 주께서 전에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 이방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보았는데요. 왜 하나님 안 막아줍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엘리사가요 적군이 쳐들어오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나 엘리야에게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다 알려줬죠. 그리고 생포했죠. 그죠? 그런 적 있죠? 근데 여러분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왜 안 가르쳐주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그래 그 얘기입니다. 전에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잘도 막아주시더니 왜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쳐들어왔는데 왜 하나님께서 안 막아주십니까? 그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안 쓴 거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막아주신 거죠.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요 저와 여러분 누가 괴롭히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요 막아주십니다. 맞죠? 여러분이 믿음도 신앙도 하나도 없으면요 여러분 일본도 대한민국을 잡아삼키려고 중국도 소련도 뭐 미국도 우리나라 거 좋은 거 다 뺏어가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주변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우리를 잡아삼키려고요 우는 사자처럼 덤빕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로 드리면요 대적들이 힘을 못 씁니다. 그리고 혹시 전쟁을 붙어도요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해주. 할렐루야.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역사를 그대로 옮겨놓은 건데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옆집 개도 무서워서 못 나가. 물까 싶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문제죠. 그죠? 신앙이 문제입니다. 신앙만 살아있으면요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지금도 뭐 나라가 어렵고 뭐 코로나가 오고 말거나 자시거나 여러분 뭐 믿음이 있으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믿음이 없으면요 이것도 저것도 다 문제야. 여러분 뭐 믿음이 없으면 가다가요 지진이 나가지고 땅이 갈라질까 싶어서 앞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문제입니다. 자, 11절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그만요 금화 한 개 들고 가면요 빵 한 개죠. 그러면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 죽을 지경이죠. 그게 왜냐합니까? 바벨론 군대가 와서 1년 반 동안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니까요 금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금 갖고 있는데 식량을 못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금화 10개 죽어요. 빵 한 개 하고 바꿔야 돼. 왜? 살라면.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하는 게 죽음을 면하려고 번역을 그렇게 해야 돼. 죽음을 면하려고 보물로 그죠? 금화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여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시옵소서 하고 예레미야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적군을 물러가게 해서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요 아니야 고통당할 만큼 당해야 우상을 섬기지 않아.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징계의 매를 드셨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자, 이 무슨 얘기냐 하면 예레미야 자기만 이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가 싶어서 다른 사람에게요 당신도 나처럼 고통이 있습니까? 물어봤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 이중 삼중 고통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를 안 믿는데 못된 짓 하다가요 감옥에 잡히면요 자기만 부끄럽습니다. 그죠? 근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못된 짓 하다가 감옥에 가면요 자기만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고 동네 사람이 다 부끄럽고 창피해 죽겠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인데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니까요 고통이 이중 삼중 고통이라. 믿음 있는 사람 고통은 그죠? 저와 여러분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을 때 저와 여러분 속에도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말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요.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예레미야 속에 있는 고통도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고통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씻음 받기를 바랍니다. 그 예레미야의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괴롭죠. 예레미야도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하니까 안 들으니까 괴로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요 저와 여러분도 같이 괴로운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딱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다가 하나님께서 저렇게 힘들어 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고요. 저와 여러분의 눈에도 눈물이 흐르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우시든지 말든지 예레미야가 울든지 말든지 아무 관심이 없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도 아무런 감정이 없고 마음속에 변화가 하나도 없고 내가 참 잘 믿는다. 그게 여러분 썩는 거예요. 잘못하면. 속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보세요. 12절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예레미야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보내니까 예레미야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하는 것은요 예레미야 속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을 보내가지고 예레미야가 고통스럽다. 내 발 앞에 건물을 하나님 쳐가지고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하는 것은요 예레미야가 이리도 저리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잃어버렸으니까 예레미야도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설교할 때도 없어. 왜냐하니까 다 잡혀서 바벨론에 가버리고 설교 들을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죠?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지약의 멍에를 하나님의 손에서 묶고 읊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요 예레미야를 묶어서 바벨론에 짐을 지워 놓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다가 하나님께서요 멍에로 짐을 지워서 묶어서 그 짐을 지워 놨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그런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힘으로 못 이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멍에를 큰 걸 얹어놨는데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그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우리에게 누르면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길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요 길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자 바벨론의 손에 주께서 우리를 또 예레미야 본인을 넘겨주셔서 이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 자, 내 제약의 멍에를 아니죠. 15절 주께서 내 영토 안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바벨론 군대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 그런 얘기죠. 성애를 모아 내 청년들을 다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게서 내 주께서 술틀에 넣고 밟아버리셨다. 자,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강렬한 표현이냐 하면은 포도를 따서
포도를 즙을 짜는 기계 안에 넣고요. 발로가 밟아버리면 포도가 다 으개져 버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다가 하나님께서 집어넣어서요. 다 으개서 깨서 포도주로 만들어버려요. 왜냐하니까 거기에 여러분 우상 숭배부터 시작해갖고 교만과 악함과 또 이런 것들이 가득 넘쳐서 그거를 깨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라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째로 하나님께서 다 술틀에 넣고 발로 지근지근 다 밟아가 깨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판이죠. 심판입니다. 16절 이로 말미암아 예레미야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할 때에 괴로워 죽겠다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아무리 울어도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 외에 심판은 계속 진행되니까. 그죠? 자, 시온 예루살렘이 두 손을 폈으나 이 말은요 도와달라고 사정하나 그를 위로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세요. 자, 여러분 그 17절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우리나라 주변 모든 나라가요 우리의 대적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요 우리나라 주변 나라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를 도와줍니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 안 듣고요 예배도 못 드린다면 전부 다 어디 가든지 다 대적이 돼. 그리고요 친구 하자 그래 놓고요 저와 여러분을 다 속여.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뺏어 먹어. 사기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다 반대로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요 모든 대적이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된다 그 말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여기 지금 본문에 그렇게 돼 있죠. 17절 시온 예루살렘이 두 손을 펴었으나 살려달라고 구원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고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나라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어.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 가서 잡아먹으라. 하나님께서 명령해버려. 바벨론 군대도 그래서 보냈죠. 그런 겁니다.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 할 때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자, 여러분 18절에 예레미야가 잠깐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게 의로운 일이네요. 그렇게 깨달았어요. 자, 거기 여러분 18절에 여호와는 그렇게 해도 의로우시도다. 왜냐하면 그러나를요 고쳐요. 왜냐하면 잘못 번역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그 내 속에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뭐 했다고요? 거역하고 우상 숭배해서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우상 숭배해서 당하는 재난은요 그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맞습니까? 자,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이 잘못한 일을 해가지고요 매를 맞으면요 아프기는 한데요 엄마를 원망하면 돼야 안 돼요? 그게 우리 아이들은요 약속을 딱 해. 말을 안 듣고 5번 3번 말을 안 들으면 매 해초리로 5대다. 그런데요 약속했어. 근데 약속했는데 안 들어도 한 번에 때리면 또 그렇잖아요. 한 2번 정도 약속해가 말을 안 들으면요 그냥 놔두면요 그 다음부터 진짜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했는다고요? 매를 때리는 거. 매를 때리면요 맞아도 별로 안 아픕니다. 왜? 지가 말 안 들었으니까. 그리고 그렇다고 뭐 감정이 생겨요? 아니에요. 제가 부모님한테 많이 맞았는데 하나도 감정이 없고 지금요 30살쯤 됐을 때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아버지처럼 강한 분에게 제가 교육을 받았어요. 아무라도 제가 감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럼 누가 애를 먹여보라고 제가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절대로 제가 여러분 저 가지고 목회를 못하거나 그래 안 합니다. 생기기는 그리 생겨도요 감당을 잘합니다. 자, 그래 여러분 여기 잘 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의로운 분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깨달을 수 있어야 여러분 사람이 되는 것이지 맞으면 감정을 내고요. 그러면요 교육 자체를 못해요. 맞아요? 여러분 사람이 이 약하고 죄나 악에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교육시키지 않으면요 그냥 죄성을 따라 가버려요. 자기 편한 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가 그냥 와서 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린 것 같은데 이 예배가 없으면요 저와 여러분 신앙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제가 어디 가서 한 3년만 공부하고 오면요 여기 아무도 안 계신다고 다 가버려.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잘 박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성경 본문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18절 중간에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할 때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잘 보라고. 그냥 맞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봐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 마루에 앉아 있으면요 마루에 내가 옥수수를 먹고 이렇게 한쪽 옆에 놔두면요 닭이 꼭 와가지고 사람 없을 때 와 쪼아 먹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막 해초를 가지고 제가 막 막대기를 쪘는데요. 아이고 겁이 나서 다음에 안 올까 또 올까? 또 오죠? 그게 닭대가리야.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요 이거를 행할 수 있으면 사람이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요 알아듣지 못하면 뭐라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여러분 개도 여러분 보세요. 자꾸 와서요 말 안 들으면요 말을 듣는 개도 있기는 하지만 그게 여러분 훈련을 시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아들을 수 있어야 그게 여러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86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못 듣고 고집 부리다가요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한지. 이 바벨론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해서 바벨론 가서 70년 종살이하고 난 이후에는요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그리고 그걸 자기 후손들에게 얼마나 가르쳤던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요 나무 같은 거 하나도 안 따듬어서요 숭배 안 해. 그게 대단히 효과가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도 잊어먹기는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딱 했다 하면 어떤 사람은요 절도 있게 끊어버리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18절 끝에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안타깝죠.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전에 860년 동안 그죠?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할 때요 교회는 오는데 속에는 예수님이 없어. 저와 여러분도요 오늘 제가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혹시 안 계시는 분 있나?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도 속에 있어요? 그러면 우거지상을 하면 안 됩니다. 누가 계세요 속에?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면 두려워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두려워하면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예레미야가 여러분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불살라버리고 가니까요 이 예레미야 속에도 이렇게 가다가는 이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두려워해서요 나중에 뒤에 가면요 상당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보고 갈까요? 오늘 다 못 갈 것 같아서. 자, 여러분 3장 57절로 가봐요. 3장 57절 예레미야 애가 3장 57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3장 57절 찾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뭐 하지 말라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두려움만 없는 게 아니라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뭐 때문에 고통하는 건요. 그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죽음이 만약에 닥쳐온다 해도 저와 여러분은 궁극적으로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갈 사람이죠?
근데 죽음이 닥쳐오는데 왜 겁을 내냐고. 죽음이 닥쳐와도 겁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죽기까지 좀 겁이 날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근데 죽음 이유는요, 우리가 겁낼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 가져야 돼, 늘. 오늘도 내가 나가서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죽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우리 장로님들한테 의논을 안 했는데 다음 주에 제가 한번 의논을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마음이 편치 않는 일이 있어요. 지금 캄보디아에 나가 있는 그 우리 장로님 부부가 이렇게 선교를 하다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거기서 자기가 그 집을 지났던 것도 다 포기하고 밖으로 나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갑자기 이게 성전도 옮기고 막 이래 하다 보니까 뭘 조금 도움을 줘야 되는데 울면서 내가 전화가 왔는데 받아가지고 내가 도와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볼 수 있는 눈과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지금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여기 보면 예레미야도 사실은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가면은 끝이 아닌가 하고 힘들어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기도했답니다. 저와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면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그 어떤 일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여러분 기도도 하지 않고요, 말씀도 듣지 않고 그러면요 길이 없어요. 오늘도 예레미야가 자기 나라가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 잠깐 보여줬는데 무엇 때문에 기도했느냐? 나라를 잃어보니까 두려워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했는데 하나님께서요,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사랑의 매 고통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께서 전제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뭐라고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해 줄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떤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해 가니까 눈앞에 있는 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인류의 인구의 절반이 죽는 날이 와도요, 저와 여러분이 그때까지 살아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 1장 19절요? 19절,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1년 반 에워싸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양식이 없어서 장로들이 여러분 양식을 구하러 갔는데 구하다가요, 자기도 양식이 없어서 자기도 못 먹어서 기절해서 죽었어. 불쌍하죠? 여러분 불쌍한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삽니다. 불쌍한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 찾는 거는요, 그게 불쌍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안 찾는 거는 그건 불쌍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20절 보세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많이 상하여 싸우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니이다 할 때 거기다가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심히 반역을 많이 했다고 하나님께. 맞아요? 이렇게 알 수 있는 눈이 없으면요, 자기 민족이 왜 망했는지도 몰라. 저와 여러분도요, 자기 삶이 어려움이 와도 왜 어려움이 오는지를 몰라. 무엇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자기가 어려운데도 왜 어려움이 왔는지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못 먹어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못 먹어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못 먹어도 좀 배워야 되고, 그죠? 자, 여러분
밖에서는 20절 중간에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 다 죽이고 집 안에서도 죽음 같은 것이 있고요. 그렇게 밖에 나가도 맞아 죽고 집 안에 숨어 있어도 바벨론 군대가 찾아와서 죽이고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을 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해. 여러분 누가 기뻐하냐면 바벨론 군대나 주변 나라들은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잘 망했다 잘 망했어 그렇게 말해.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안 믿는 사람이 잘 됐다 꽃이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하나 잘못 믿으면요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다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그 선포한 날이 뭐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 불사르는 날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래 다 망하게 해달라고. 원수들도 다 망하게 해달라고. 아니 그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심판하려고 한 건데 그죠? 자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제약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 바벨론 군대에게도 행하옵소서. 그건 자기 소원이지만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저 바벨론 군대 때문에 병들었나이다. 바벨론도 심판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긴 하죠. 그죠? 근데 지금 뭐 자기 주제를 잘 모르죠. 자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봐.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딸 자녀 맞습니까? 근데 말만 잘 들으면 하나님이 좋은 옷에 비단 옷 다 사주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입혔던 거 다 벗깁니다. 그죠? 우리도 어릴 때 말 안 들으면요 엄마 아버지가 옷을 벗겨가지고 문 밖에 내보내죠.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 거기다 재앙으로 덮으셨는가. 구름하면 다 하나님 임재 아닙니다. 재앙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 이스라엘이 원래 공주였는데 지금은 식모로 내쫓았다 그 말이죠.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 그 발판 거기다가요 하나님이 발을 놓고 있는 발등상 들어보셨죠?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발을 놓는 자리입니다. 그 발등상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바벨론 군대에게 내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원래 예루살렘을 하나님이요 눈동자같이 지키게 안 지켜요? 지킨데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요 그거 갖다 내버리세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요 얼마나 여러분 도와주시는지 몰라요. 아이스크림? 하나님이 아이스크림 통째로 사드립니다. 통닭하면 통닭요 그럼 먹기 싫을 때까지 하나님 갖다 줍니다. 우리 청년들 기도해봐. 그래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요 먹고 있는 것도 하나님 빼서 집어 던질 뿐입니다. 맞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의 강렬함이 거기 들어있다고요. 그의 발판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삼키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예루살렘을 하나님이요 뺏어버려. 그 하나님께서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요 거기 딸 동그라미 치고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딸이라 할지라도 버려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딸인데 우리는요 딸의 친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맞아요? 우리는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말 잘 들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세요. 여러분 봐 지금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 처음 믿고 잘 믿으면요 목사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죠? 그랬더니 좀 있다가 절에 가. 그러면요 또 목사가 또 싫어해 미워해. 그죠? 하나님의 감정도 똑같아. 하나님의 감정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잘 보세요. 딸인데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어버리시고 그의 나라와 지도자들도 다 포로 잡혀가게 욕되게 거기다가요 바벨론 군대에게 잡혀가게. 여러분 지금도 그 우리나라의 여러분 유명한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그 자기 딴에는 그 잘났죠.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망해가지고 여러분 다른 나라에게 끌려서 종이 되면요, 그 성질 급한 사람은 자살합니다.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일 합방되었을 때에 어떤 사람은 자결해버리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래도 안 되는데 원래. 그죠? 그러니까 치욕적인 날이라서 그냥 자결해버린 거예요. 그냥 일본이란 그 외놈들한테 여러분 짓밟히는 거 꼴도 보기 싫다 그래가지고요 그냥 할복 자살을 해버려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여기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 거기다가요 권세나 힘을 하나님이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던 걸 다 하나님께서 스톱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이여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자, 여러분 유다 나라나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같은 말입니다. 또 하나님이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어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을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다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딸을 하나님께서요 원수같이 죽여버렸어. 근데 평소에 이렇게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죠 전혀. 근데 워낙 말을 안 듣고 우상 숭배하고요. 우상 숭배하면 어차피 죽을 거니까 건질리면 하나님 이길 밖에 없어. 여러분 맞아요. 아들이나 딸이 참 말을 잘 들으면요. 뭐 엄마가 뭐 있으면 다 해주겠죠, 그죠? 근데요 워낙 말을 안 들으면요. 엄마가 원수같이 아들을 때리는 거야, 맞습니까? 근데 옆집 아저씨는요. 여러분이 말 안 듣는다고 때려요, 안 때려요? 안 때리죠. 관계 없죠. 그거 여러분 자기 부모기 때문에 말 안 들으면요 어차피 해초리를 가지고 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원수같이 이스라엘 백성 죽이는데 활을 당겨가지고 다 죽이버려. 왜? 우상숭배하니까. 어차피 지옥 가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4절도 보세요. 하나님이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안타깝죠. 딸 시온의 장막에서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어. 엄마가 오늘 날 잡고 메타작 하는 날이다 그 말이죠. 주께서 그죠 하나님이 원수같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다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그러니까요 딸 되는 유다가 그날 하나님께 많이 맞아가지고 아파 죽겠고 괴로워 죽겠어. 또 자존심이 상해 죽어. 왜? 이방 나라들이요 많이 맞는 거 보고요 박수치고 앉아 있으니까. 그래요? 주께서 그의 초막 성전입니다. 초막하니까 풀로 만든 텐트가 아닙니다. 솔로몬 성전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태워버리죠. 솔로몬 성전 맞아요? 그리고 거기 있는 돌을 다 허물어버리죠. 그 얘기입니다. 초막을 동산처럼 그죠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였도다. 자, 여러분 거기 16절에 6절 내용이 뭐냐 합니까? 여러분이요 교회에 왔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아무도 안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든지 복만 받아서 가겠다 그런 이상한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요 이 예배당도 없애버리고요 주일날도 없애버리고요 명절이 돼도요 명절도 아예 없애버려요. 하나님께서 그걸 꼴보기 싫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원래 하나님은요 예배당에 오고 그죠 명절에 찾아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걸 원하는데 그거는요 마음이 하나님께 와 있을 때만 하나님 받는 거고 마음이 우상에게 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당에 모이는 것도 싫어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뭐 역사가 언젠지는 몰라도 여러분 나중에는요 교회에서 성경 가지고요 이 성경 안 가르치고 어디 저 지리산에 중이 와가지고 여기 여러분 불교 경전 펴놓고요 가르치고 앉아 있을 겁니다. 그 성경에는 배울 게 없대 다 배워서. 그리고 불교 경전 갖다 놓고 여러분 가르치는 날이 오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럴까요? 잘했다 다 죽을래 그러겠죠.
그리고 예배당에 오는 걸요 하나님께서 아예 없애버려요. 주일도 없애버리고 명절도 없애버리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은 쳐다볼 꼴도 보기 싫어요. 왜냐하면 이때 예루살렘 성전 안에요 이방 신의 신을 다 갖고 와서 여러분 성전 안에서 같이 하나님 예배당 안에서 그 이방 신을 섬기고 향을 피우고 제사를 지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진노하는 거죠. 그죠? 그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야. 저와 여러분들도요. 예배 오는데 하나님께 마음이 없고 딴 데 생각이 있으면요. 그거 자체가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도 않아요. 성경을 읽어보고도 여러분 이해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해하려고도 안 하고요. 성경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이 여기 자리만 앉아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아무 소용이 없다고. 오늘도 말씀을 들었으면요. 저와 여러분의 행동으로 실천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도 주고 복도 주고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조금 더 내려가 봅니다. 자, 6절 6절 했죠. 7절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 어디죠? 번제단이죠. 번제단을 버리시며 자기의 성소를 미워하시며 그 오늘 같으면 예배당을 버렸다 그 말입니다. 예배당에 오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도 똑바로 안 믿을 것 같으면요 예배당에 아예 올 필요가 없다고. 맞습니까? 순종하지 않으려면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백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그래 여러분 바벨론 군대가 와서요 예루살렘 성전과 그 예루살렘 궁전이 같이 붙어 있거든. 그 성벽을 다 무너뜨려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명절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그 말은요 원래 명절에는 하나님 성기로 와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성전 뜰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 숭배하니까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성 안에 가득 들어와서요 예루살렘 성벽 무너뜨리고 성전 불태우는데 바벨론 군대가 명절처럼 많이 숫자가 왔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 전쟁을 하니까요 중국의 인민군이 인해 전술로 해가 쳐들어왔죠. 그렇게 명절날 시장에 가면요 발 디딜 틈이 없죠.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에 바벨론 군대가 명절처럼 많이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적군이 명절같이 들어온다고. 그 하나님께서요 행한 대로 갚아줍니다. 그죠? 우상이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상에게 저와 여러분 마음이 가 있으면 우상 잘 섬기라고 여러분 절에다 갖다 던져 놓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8절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여러분 바벨론 군대가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허락했죠. 결심하시고 줄을 띄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계속 무너뜨리며 성벽과 성곽은요 담장입니다. 담장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함께 해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할 때요 성이 다 무너졌으니까 성문이 시간이 지나니까 비가 와서요 땅에 가서 묻혔어. 사람이 없으니까 그죠? 성문이 필요가 없죠?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했는데요. 왕과 지도자들이 그 율법 없는 이방인 거기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 가운데 종살이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원래 예루살렘에서는 지도자들인데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 가서요 도지사가 거기 가서 종하고 있는 거야. 에? 할만 하겠어요? 자존심이 많이 상해서 죽겠죠.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였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러쓰며 종이 하는 자세죠. 또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이고 종이 됐다 그 말입니다. 바벨론의 종이 됐다고. 나라 잃은 서름이 이렇게 크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있으니까 여러분 아들 낳아가지고요 아들 군대 보내는 건요 여러분 나라에 충성하는 일입니다. 우리 여자분들은요 아들 몇 명 놓으라고요? 많이 낳으라고요. 셀 수 없이 많이 놓으십시오. 그래가지고요 그 아들이 가서 군대에 가서 군 복무를 하면요 나라를 충성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제 뭐 그 문 닫은 사람은 할 수 없고 문을 새로 열든지 뭐 어쨌든 저와 여러분 전부 다 여러분 이게 나라 사랑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내 눈 할 때 그 예레미야 눈입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거리에서 기절함이로도 뭐가 없어서요? 먹을 게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그죠? 그들이 성읍 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죽을 때 그 말입니다. 그 엄마 빵, 물 했는데요. 빵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있어요, 없어요? 성이 에워싸여서 물도 없어. 그러니까 곡식과 포도주가 엄마 어디 있는데 하다가 눈이 그냥 휙 흰자가 나오더니 그냥 좀 있다가 손에 힘이 다 풀어져가 죽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가하여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정말 처절한 그런 모습이죠.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 했단 말입니다. 내 제약을 드러내어 내게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하는 말을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망했다고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하는 것은요 잘됐다 그 말입니다. 말하기를 온갖 온전한 영광이 이겁니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망하는 게 영광입니까? 그래 물었어. 대답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똑바로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여러분 누가 와서 뭐 말을 하면요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 말이가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믿은 결국이 이거가 그런 얘기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요 고난을 당하면 할 말이 없죠. 그죠? 그 말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했던 이 일컫는 예루살렘 성이 이 성이냐 그렇게 물었어. 뭐라고 말을 하죠? 원래는 맞는데 우리가 범죄해서 그렇습니다. 그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해. 자존심이 상해서. 저와 여러분 신앙은요 자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믿었든지요 잘못됐으면요 언제든지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잘못됐으면요 이등병으로 내려가야 돼. 그리고 새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 싸울려야 돼. 여러분 잘못 싸면요 무너고 새로 싸야 됩니다. 그 안 고쳐져. 완전히 무너고요 새로 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들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임하지 않도록요 교훈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내 모든 원수들이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고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도다 하고 이게 누가 우리나 하면은 바벨론 군대.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요 얻고 보았고 점령하고 삼키고 그랬죠.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었으며 긍휼히 여기지 않냐. 그러면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이 얘기했죠. 이미 이전에 하나님이 바벨론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잡아간다고 말했죠. 말했는데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은 자기 책임이죠.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전에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부터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어 잡혀간가 아이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들의 뿔을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대적들의 뿔 바벨론의 근세죠. 힘을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배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눈에서 계속 눈물이 나니까 눈동자가 못 쉰다 그 말입니다. 눈물이 흘러내려서 초저녁에나 일어나 불을 지질지어다. 내 마음을 주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줄여 기진한 내 어리 자녀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제발. 그 여러분 봐. 이런 고통이 왔을 때 뭐 해야 된다고요?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려달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살려달라 소리도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 길이 있냐고. 여러분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고.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 적군에 의해서 어린애가 다 죽어가고 애가 그 양식이 없어서 죽어가는데도 손을 들고 기도하라 해도요 기도 안 해. 자존심 상해서. 여러분 어떤 직분에 있든지요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이 닥쳐오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를 향하여 손을 들어야지. 그래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이 여러분 가는 길이 잘못 가거든요.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지혜를 가지고 빠져나가려고 하면요 더 어려움을 당해요. 맞아요? 여러분 자녀를 교육시키려면요 하나님 앞에 먼저 서야 돼. 엄마들은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부터 해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런 말씀이 그냥 예사로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내 어린아이들을 살리려면 하나님께 와서 살려달라고 해야지 뭔 소리 하냐고 지금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죠? 자,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자기 자식 꼭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여러분 먹어오며 했는데 거기다 삶아 적어놔요. 그냥 안 먹습니다. 삶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하러 오리까. 여러분 평소에는 일어나는 일 안 일어나는 일 안 일어나는 일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좋은 걸 얼마나 많이 주시는데 그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요 어지간하면은 어려운 일 안 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요 얼마나 도와주시려고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요 예루살렘 성전 지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어요. 저기 이방 나라 사람들 불러다 썼어요. 이방 나라 불러다 다 썼습니다. 나무하고 돌 따듬는 일은 전부 다 이방인들 시켰습니다. 운반하는 자들도 전부 다 이방인들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했죠? 감독이나 했죠. 여러분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터사 가지고요 전부 다 떼내주고 우리는 가서요 여러분 감독만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계시는데 본인이 그걸 모르니 그게 큰일이죠. 그죠? 저와 여러분 힘든 일 안 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김예음 집사님 오시기 전에요 제가 힘든 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해야 먹고 산다고 얘기했어. 근데 지금 그거 안 하고도요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맞죠? 아멘.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아끼시고 사랑하시고요 힘든 일을 할 수만 있으면 안 시키려고 하나님께서요 이방인들 잡아 시키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몇 절요? 21절. 21절 맞습니까? 네.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오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져 죽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자, 이런 말씀은 평소에 못 듣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냐고. 말 안 들으면요 하나님이 죽이는 정도가 아니고 지옥까지 하나님께서 밀어 내려버립니다. 맞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막 그냥 사랑합니다 찬양만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닌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세상의 어려움이 닥쳐와도 저와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 그래 말씀에 붙들려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이고 내 기분이 좋으니까 오늘 예배가 잘 드려졌어. 쓸데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여러분이 기분이 좋든 안 좋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감정하고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 썩나는 가만 편안한 기쁜 게 좋기는 하지만 저와 여러분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요 한결같이 사랑합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히 사랑해요. 사람은요 자기에게 좀 잘해주면 좋아하다가요 자기 말 안 들어주면 그냥
그냥 미워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변해도 하나님은 전혀 변치 않고요 영원히 사랑하시는 줄 그리 믿습니다. 단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섰을 때요. 22절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그 두려운 일 거기다가요 바벨론 군대의 침공 그렇게 적어놔요. 여러분 바벨론 군대를 불러오는데 어떤 날같이 부른다고요? 명절처럼 사람이 무리가 많이 불러오는데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면에는 뭐냐?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요 대적을 다 물러가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기쁜 날을 주실 분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심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 속에 들어가면 이게 두려움이에요? 은혜예요? 은혜야.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겁이 나서 이 설교를 못해. 주일날 왜 복 받으러 왔는데 복 받으러 온 성도들에게 이 겁이 나서 말을 못해. 왜?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저와 여러분이요 잘못되면 그걸 고쳐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길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복 받으러 온 성도들에게 이 얘기하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안 편한가 봐.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진리를 알면요 어떤 말씀이든지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본심은요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고 저와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풀고요 은혜를 베푸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가 여러분 막 힘들어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벗어버리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강한 말씀을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말씀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거꾸로 돼서 그렇지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 부르시기를 예루살렘 명절 절기 때에 무리를 많이 불러 모음같이 바벨론 군대를 불러 모으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는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는데 그죠?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그런 고난인데 이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쭉 나가는 내용이 제가 여러분 길게 나가려고 했는데 못 나가집니다. 수요일 날 해야 되겠고 수요일 날은 어쨌든 끝을 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종살이 갔던 그 백성들 중에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그다음에 여러분 나중에 에스라 느헤미야나 이런 사람들을 준비해서 우상 다 버리고 나중에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현실을 쳐다보고만 울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받을 그런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예요. 역사.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요 운다고 엄마는 울면요 그냥 막 그 백화점에 가고 떼굴떼굴 굴르면 엄마가 못 이겨 사주면요 애 다 버립니다. 울거든요. 놔두고 집에 오세요. 그리고 놔두고요 여러분 고쳐서 사람 만들어서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지면 안 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아버지의 본심을 아는 데까지 가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신지 이해를 해요. 오늘 예레미야와 예레미야에게서가 이해가 되면요 구약 성경은 쉬워지고요 구약 성경이 이해되면요 예수님 말씀은요 너무너무 쉬워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느끼시고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를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받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애가 타고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도 긍휼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우리 현실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며 또 그것이 때로는 징계의 사랑의 맨 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